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의 눈과 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과 입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죠.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이고요. 눈이 분명하면 삶이 분명하고, 눈이 맑으면 삶이 맑다는 것 보여줍니다.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용하는 단어나 내용, 강약, 표정, 진정성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은 어디를 향해 있으며 내 입은 무엇을 주로 말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며 긍정적인 입술을 열 때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입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입다는 돕당에서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쫓겨난 입다가 오랜 시간 동안 돕당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볼 때 입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잡류들이 그에게 의탁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 입다가 그 잡류들에게 빠져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다를 통해서 그 잡류들이 변화가 되고 그 잡류들을 잘 훈련시켜서 입다의 주위에 놀라운 안정과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모여들었었지만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그래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라면 우리를 리더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입다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유화를 들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입들만 강에 동동 떠 있더라. 이 시대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그냥 말만 잘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풍자라고 전 믿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유일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군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입다처럼 내가 간혹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함을 받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의 가정,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오히려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encourage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게 하고 질투합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노예로 팔려가는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한 피가 흐르는 자기 형들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바리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억울함, 엄청난 정말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억울한 환경에 빠졌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명을 걸어놓고 충성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바디발이 그 가정의 총무로 삼죠. 다른 종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마 이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을 것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 가정 총무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리더십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쉬기를 원할 때 요셉은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키를 요셉에게, 죄인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에게 죄를 진 그 왕국에서 이르는 그 고관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습니다. 와, 저는 이걸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감옥이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 학교로 보내셨구나.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 이것은 왕의 최고로 신뢰하는 장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왕들이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여기 독약을 넣습니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합니다. 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술을 맡게 하고 음식을 맡게 하죠.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최고로 높은 사람, 거기에 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재벌들, 그들 중에 제일 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옵니다. 한기석 장로님.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요셉의 교수들이었어요. 돈 하나도 안 내고 하버드 대학은 될 것도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대학교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24시간 공부하도록 2년 동안 그분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요셉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와, 겉으로 볼 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장관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이 장관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관들을 통해서 왕궁의, 궁중의 예절과 궁중의 언어와 궁중의 문화를 익힙니다. 2년 동안. 왕에게 죄진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최상의 전문성을 부지런히 배웠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이꿀을 빨아먹는 것처럼, 꿀송이를 빨아먹는 것처럼, 쭉 먹는 것처럼 2년 동안 그는 엄청난 것을 배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내가 생각이 나름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입다를 통해서 전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승순 형제는 어때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소망이 없었던 감옥 속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역사를 배우는 최상의 학교가 됐던 거죠.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최상의 학교인지도 모릅니다. 뚫고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전쟁하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압에서서 5장 16절인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셉은 시간을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 그 꿈, 비전, 그 꿈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절대 놓지 않고 가슴에 품고 걸어감으로 꿈의 완성지인, 비전의 완성지인 로마까지 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이 꿈을 이루다가 이 꿈을 이루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저주도 축복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요, 입다요, 또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요셉이 그 이스라엘 그 가족,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죄수의 몸으로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멸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입다도 바로 돕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멋있는 지도자로 양육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저주의 장소가, 고난의 장소가 돕당이었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축복의 장소,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의 고백대로 나에게 환난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축복이었다 라고 외치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리들,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입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이 힘듭니까? 여기에 어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 시간에 지금의 불행은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 영원한 아픔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에요. 저는 장례집에 많이 가봤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웃고 있어요. 또 울어요. 조금 있다 또 웃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 삽니다. 슬픔 뒤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꼭 불행 뒤에 행복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지나고 나면 태양이 뜹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산을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꼭 있습니다. 슬픔 너머에 꼭 기쁨이 있습니다. 불행 다음에 주님 안에서 꼭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주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예계 활동할 때 한참 바쁠 때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차만 타면 차 안에 앉아서 피곤해, 자고 싶어, 쉬고 싶어, 너라는 노래를 하루에 30번 내지 50번 불러야 하루가 끝나요. 지긋지긋해. 저 결혼해서 철 엄마가 너 좀 불러줘 해서 제가 화를 내버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예요.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불러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너는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내가 죽은 여자가 없어요. 근데 부르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는 내가 나한테 속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내가 나한테 속았다니까요. 네. 그런데 불면증에 걸려요. 박수 막 받죠. 그냥 박수 받고 사람들 달려서 사인 하죠. 막 사인 공세하죠. 머리 뽑아가죠. 막 매달리죠. 그 당시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나오면 학생들이 몇십 년 기다리고 있죠. 예. 대학가에 가면 뭐 난리죠. 예. 75년도에는 너라는 노래가 1등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밥을 못 먹어요. 위장병에 걸렸어요. 예. 담배를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새갑반을 피고 있어요. 예. 너무 피곤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다 싫어요. 남들은 인기 있다, 좋겠다. 너무 피곤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쉬고 싶어. 피곤해. 자고 싶어 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구치소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는 아침 7시에 기상, 저녁 7시에 잠을 자요. 12시간 자야 돼. 그대로 됐죠, 말한 대로. 12시간 가만히 앉아서 쉬어야 돼요. 네. 피곤함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피곤해 안 합니다. 자고 싶어? 안 합니다. 쉬고 싶어? 안 합니다. 그럼 주님이 저 데려가신다고요. 가끔 제가 나도 모르게 피곤해 그러면 제 옆에 있다가 제 아내가, 철 엄마가, 철 아빠? 그럼 미안해 취소 하고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하자고요. 전쟁하자고요. 원망하지 않는 전쟁, 불평하지 않는 전쟁, 제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하자고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으시면 환경이 무너집니다. 환경이 깨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 이 기도와 찬양이, 이 담대한 믿음이 주님을 바라봄이 문이 다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기도원의 300군대에게 미디안 군대가 그 나팔을 불고 횃불을 깨뜨리고 들으니까 서로들 찔러 죽이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들 질투하고 서로들 욕하고 서로들 공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서로들 칼로 창으로 푹푹
찌르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유익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분당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들 욕하고 서로들 시기하고 서로들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재판장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칼로 찔러서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외부에서 공격하면 더 강해집니다. 교회예요. 미디안 군대가 만든 거예요. 서로도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입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 잠시 돕당으로 도마는 것은 괜찮아요. 돕당,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패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수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 돕당에 가끔 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시간이 옵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하게 먹는 떡은 죄,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니까 이제 입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났었습니다. 그것이 입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다시 부르러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부르러 옵니다. 얼마나 입다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12절부터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큐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미디안 군대가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하면서 반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았던 사탄,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사탄은, 세상은 시간만 되면 조금만 틈만 나면 와서 내 땅을 달라고 합니다. 너 내 거야 원래. 너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복종해야 돼. 넌 내 거야. 그 땅 내 거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입다가 거절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속했다. 속죄하셨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안에 진정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너 아니야. 이 자리 너에게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28절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언제는 쫓아내고 이제는 너희가 또 나를 데리러 왔느냐. 재산 문제로 쫓아냈던 그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랬습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지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이 장로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게 된 것이죠. 입다는 그들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암몬 군대를 대항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그것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가 되는 거 아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게 결국 나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메랑과 같습니다.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기기를 원하느냐?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의 용서받는 것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웃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줄 때 오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고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입다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남은 인생,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한 환경,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너무나 저주스러운 출생을 했습니다. 불행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느 교회 가든지 76년도에 간증하러 가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그때 제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때 저는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활동을 하지 못해서 활동 규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달에 아파트 한 대 하나를 살 수 있던 돈을 벌던 제가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한남동 당국대학교까지 걸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빌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종룡아, 너 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종룡아, 너 할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힘 빠지지 마. 달려가야 돼. 저를 쳐서 계속 복종시켰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벽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업, 직장, 가정의 아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성도와의 관계, 어떤 신분 문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안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다와 같이 당당하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단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대신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고
물을 쏟아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 천국의 후사가 된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초라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비굴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이미 주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입다처럼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입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할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테라니 교회 김한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돌 무더기에 핀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간에게 드디어 이 제비가 뽑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간만 벌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아간의 가족들, 심지어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처형을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귀, 짐승 또 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장막, 모든 소유를 불태워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간이 취한 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이 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지금으로는 뭐 킬로그램, 파운드. 이스라엘 가시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셰켈. 그런데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외투 한 벌. 아마 그 당시 재산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그 정도였어요. 옷 좋은 거 있으면 부자였어요. 예수님도 겉옷,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그게 다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많은 걸 훔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1달란트가 대개 3,000세겔에서 5,000세겔입니다. 1달란트가 엄청난 양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에요.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횡령하고 비자금 할 때 수백억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양입니다. 한 10년 징역 이 정도 때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간을 색출해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형벌을 내리는데 그 아간을 돌로 때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 딸들도, 그 무고한 innocent 한 애들도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아내도 때려 죽이라고 했나 하고 살펴봤는데 아내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암만 눈을 찍어도 아내도 좀 때려라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요. 아직 그 숙제는 안 풀려서 왜 아내는 안 죽였을까? 아내는 말렸나?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지시하면서 뭘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족속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끔씩 나타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데 엄연하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을 처하는데 그 물건을 훔친 아간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또 마치 생선 뼈가 목에 걸린 것처럼 잘 삼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박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드디어 색출해내는 이 아간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딱 잡아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 궁금증의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제비 뽑겠다고 그랬을 때 이 아간이 끝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제비가 드디어 뽑히니까 고백을 했어요. 다 해가지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딱 먼저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유다 지파에 속했으니까 아이고야 나에게 오겠구나 하고 그때 실토를 하고 회개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유다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세라 족속. 어이구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끝까지 고백 안 했어요. 자기에게 제비가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끝까지 자기가 훔쳤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고 안 그런 척하고 뻔뻔하게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간에게 제비가 떨어지고 그 아간을 딱 잡아낸 여호수아 장군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지금 무슨 할 말이 따로 있지. 제가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야 네가 한 짓이 뭔 짓인지 아냐? 너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애들을 봐라. 너 때문에 남편을 잃고 미망이 된 이 여인들을 좀 봐라. 너 때문에 이 민족이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멸망당했다. 죽을 뻔했다.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냐? 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이 아이들과 남편을 잃은 이 여인들을 봐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라고요? 너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언제 영광을 돌립니까? 일이 잘 됐을 때, 승리했을 때, 승진했을 때, 비즈니스 대박이 터졌을 때, 몸이 건강해질 때, 그때 글로리 투 갓, 글로리아 디오스 그런 얘기를 그때 하는 말이지. 너 때문에 수 없는 사상자들과 아비 없는 고아들과 남편 잃은 미망인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What the heck?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러다가 제 가슴에 소망의 빛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풀려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는데 성경에 없지만 왜 아간이 끝까지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제비가 뽑힐 때야 비로소 고백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뭐냐면 아간이 끝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안 들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이유는 혹 훔친 사람이 나뿐일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 수를 얼마로 측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까먹어 드셨군요. 칼을 잡을 수 있는 남자는 60만으로 추측하고, 출애굽한 백성이 200만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도 200만으로 추정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을까?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잖아요. 200만 중에 지나가다가 노발이 터치했지만 여기저기 셰켈이 굴러다니고,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동전 하나 안 넣었을까? 그리고 외투 한 벌 훔친 게 나 하나일까? 내가 보니까 저 이웃집 저 사람도 하나 내가 챙기는 거 봤는데, 내가 보니까 저 아줌마도 옷이 이쁘다고 그러면서 하나 몰래 챙기는 거 내가 봤는데, 마치 요번에 우리가 바자할 때 청바지 하나 슬쩍 한 사람 봤듯이. 내가 다 알아요, 누가 슬쩍 했는지. 나뿐일까? 그래서 설마 이게 나한테 올까? 수도 없이 슬쩍 인마에 파켓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설마 이것이 나에게 닥쳤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쳤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처형을 어떻게 하느냐? 애들까지, 그 철없는 애까지 옆에서 울고 있는데, 아빠 때문에 자기도 죽게 생겨가지고 옆에서 울고 있는 귀여운 아들들과 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거를 나도 하나 훔쳤는데 하는 사람이 돌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셰켈 하나 인마에 파켓 한 거 있는 거 내가 아는데 하는데, 그 애도 돌 들고 나왔어요. 진짜 훔치진 않았지만 훔쳐야만 죄인가요? 저거 하나 가졌으면 했었었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이 뜨끔해서 돌을 들고 나오면서 쳐 죽여라,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꼬마가 맞아서 울기 시작하고, 어린 딸이 돌 맞아가지고 정신 잃고 쓰러지는데 거기에다 계속 던집니다. 계속 던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졌을까?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 아들 때문에 저 아간의 아들이 돌 맞아 죽는구나. 내 철 모르는 내 딸 때문에 저 아간의 저 귀엽고 고운 저 딸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 맞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무거운 돌이 그 마음을 짓누르시 눌러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제가 소망의 빗줄기를 봤어요. 호세아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니, 저주받아 돌 맞아 죽어 이제 돌 무더기 속에 그 아간과 그 무고한 아이들까지 묻혀있는 그 아골의 심판의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거기에서 소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 맞아 죽어 들어가야 할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돌 맞아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하게 묻어있는 죄악의 그 흔적을 지울 길이 없어요. 나는 무고하다, 너희들이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돌을 던질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감히 아간에게, 그리고 그 아간의 철 모르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온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에 스푸키 사인 자기들이 던진 돌덩이가 소망의 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I don't know how. They didn't know how.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돌맞은 것을 알아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분이 아마 작년 말에도 이렇게 뭐 연예 부분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동우라는 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냐면 제가 이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전부 시야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면서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병이었어요.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천안에 있는 한 40대 남성이 자기가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눈을 받지 않고 이 이동우 씨 개그맨이 돌아왔어요. 그거 왜 안 받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눈을 주겠다고 하는 천안에 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인 이 개그맨 이동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열의 9을 갖고 하나가 없는데 그분은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겠냐고. 다 죽게 되어서 눈 하나 남았는데 그 눈 하나 자기에게 주고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눈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고. 나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줬어요. 하나 남은 거 하나도 뒤에 꼽을 쳐두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도 없이 다 받았어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죄의 무게,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 내 삶 속에 어두운 구름이 낮게 깔린 것 같은, 숨도 못 쉴 것 같은 죄의 무게가 나를 찍어 눌러도 마치 아골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는 그 돌 무더기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 마치고 저 문을 향해 나가면서 이 태양을 인조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비친 소망의 빛으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어요. 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돌 맞아 죽듯이 십자가에서 할례 받아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돌이 나에게 날라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캘리포니아 써니 웨더를 인조해 하시면서 다시 주위에 도전하신 그 현장으로 믿음 가지고 가시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테랑이 교회 김한효 목사님께서 야곱 돌 무덤에 핀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테랑이 교회는 18700 하바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방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즈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바란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